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5장, 동일 찬송가는 417장을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동일 찬송가는 417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부터 56장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부터 56장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위에 질고를 지고 위에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시는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욕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직면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이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역서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의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도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구하며 보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실 이사야 53장 말씀은 여호와의 종,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승리하게 되심을 우리들에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다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짐을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며 하시면서 여호와의 팔이 능히 이 모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렁차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모습은 종과 같았고, 그리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의 그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에 승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이사야의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아직 이사야 시대에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지도 않으셨고, 아직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못 박혀 죽으시지도 부활하시지도 않았을 그때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들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언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믿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만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가운데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한 말은 할 수 있거든 고쳐 주옵소서라고, 귀신 들린 아이를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기도는 하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이것이 되겠느냐? 우리 내면에도 혹시 우리도 기도는 하고 있고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마치 귀신 들린 아버지 말과 같이 하나님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못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라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절대적인 해결자이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구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 가운데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해야 될 방법을 미리 정해놓고 그리고 내가 할 것을 다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저런 사고를 다 쳐놓고 하나님께서 수습해달라고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치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기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더 좋은 것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많은 것을 누리고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유한한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한정적인 지혜에 우리의 영원한 인생과 우리의 생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보다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방법을 찾고 그분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은 연한 순 같고 그리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리고 멸시를 받고 질고를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고 주님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같지 않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그것 가운데에 귀한 것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서 이것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알고 있지만 아직 이것을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멸시를 받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의 뿌리 같은 보잘것 없고 형편없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 수 없고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있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더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방법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오늘 그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그분이 찔리고 그분이 죄악으로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화평을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찔리고 질고를 당하고 고난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는 화평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죄와 그리고 더러움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님께서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인과응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과 우리 상황을 돌아봤을 때도 무슨 일이 잘 되고 무슨 일이 척척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보다. 이것은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나 보다 라고 우리는 이 상황과 현상을 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을 봤을 때 그는 그의 징벌을 받아서 내가 생각하기에 할 때는 주님이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6절 말씀 후반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한하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자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초점 맞춰 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으시면 우리는 조급해지고 또 우리가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약시대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은 백성은 전쟁 블레셋 가운데에 흩어지고 또 선지자는 오지 않고 사울이 생각하니까 너무나 조급해서 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먼저 제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기다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스와 노와 기다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실패가 어떠한 일들이 안 되고 무너진 것이 실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우리의 실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것이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끊어진 문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죄들을 다 담당하시기를,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모든 것을 묵묵하게 그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대 중에 누가 이 모든 것을 그가 살아있는지를 땅끝에 끊어짐을 형벌을 허물 때문이요 라고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누가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히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에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씨를 보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징벌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 구원받은 그 씨, 성도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길 것이고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인정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한 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리니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씨를, 하나님의 그 사역을 헛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으로 인정해 주시고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든 승리의 그러한 근거는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승리의 근거는 바로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속의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코로나19 그러한 사태 앞에서 우리는 지금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언하는 이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서 이게 기쁨이고 능력임을 알고 있지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 사태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것이 마치 징계를 받아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깨닫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 앞에 좌우로 흔들리고 우리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한 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때였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고 감사이지만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애매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 앞에 오늘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대답 앞에서도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마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 예언했을 그때에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과 삶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